교회 건축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풍을 갔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에는 세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터의 문제죠. 첫 번째가 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밑에다 적을게요. 기초의 문제입니다. 그죠? 기초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재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하면 기초는 뭡니까? 기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올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기초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고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다.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사도들이 받았고 신언자들이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재료는 뭐죠? 재료는 상징에 있어서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그 실제에 있어서는 삼일 하나님이죠. 금과 은과 보석은 삼일 하나님입니다. 어떤 삼일 하나님이죠?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신 삼일 하나님. 금은 아버지의 본성, 은은 아들의 인격과 본성과 역사, 보석은 우리 안으로 성령께서 환경과 분별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그 실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터를 했는데요. 터에 있어서는 구약의 그 예표에 있어서 먼저 예표에 있어서 뭐가 있었나요? 모리아산이 있었죠. 모리아산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내 이 외아들을 독생자를 바쳐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나요? 순종을 했죠. 맞습니까? 자, 듣는 지폐일수록 더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듣는 지폐일수록 더 영을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저를 설교자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게 지방교회에서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예, 믿음과 순종과 죽음과 부활을 거쳤죠. 죽음,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무엇가 되셨습니까? 그 영이 되셨죠. 모리아산이 의미하는 교회의 터는 믿음, 순종, 죽음, 부활, 그 영이다 이게야. 또 하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집에 가니까 우리 자매가 여보 왜 당신은 아라우나 켰다가 오르난 켜요 이러더라고. 심지어 어떤 형제님은 농심라면을 생각해요. 아라우나는 형이고 오르나는 동생이라 생각해가 밤에 서로 볕단을 갖다 주는 거 있죠. 그 농심라면 아닙니다.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발음이에요. 아라우나는 여부수 사람, 여부수식 발음이에요. 오르나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유대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르나네라고 고쳤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방 사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뭡니까? 교회는 이방인이 필요하죠. 교회는 이방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들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습니다. 또 타작마당이니까 뭐를 산출하는 데입니까? 생명의 알곡을 수확하는 것이 산출. 예, 그 껍질을
생명의 알곡을 산출하는 것이 교회의 터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에 왔을 때 이 본성은, 교회의 터의 본성은 뭐냐? 지난주에 한 겁니다. 하나라는 터죠. 하나. 하나의 터 위에 교회는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의 터 위에 건축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현은, 교회의 출현은, 이제 오늘부터 요거를 할 겁니다. 교회의 출현은 한 도시, 한 도시의 한 교회. 교회가 출현할 때 반드시 한 도시의 한 교회로 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보겠습니다. 그 2번에 보면은 교회는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교회는 외적인 출현에 있어서 한 도시의 한 교회라는 지방적인 원칙의 터 위에 건축된, 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주교회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말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이 교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출현했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지방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말하고 지방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반드시 한 지방의 한 교회의 원칙에 따라 교회는 이렇게 출현해야 된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자,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있으니까 그들을 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었습니까? 분열이 있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행전은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그 본이에요. 모든 교회사는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삼아요. 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30년의 역사예요. 그 교회의 계시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걸 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분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 뒤에도 없어야 되죠.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일어났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이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하면 끝나버려요. 얘기가. 그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에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안디옥이 여기죠. 안디옥이 복음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확산돼 가지고 복음이 북상해 가지고 안디옥까지 왔어요. 안디옥에, 즉 뭐라 해놨습니까? 13장 1절에 그 지방에 있는 교회니까, 안디옥 안에는 뭐 무슨 무슨 교, 로마 카톨릭, 무슨 순복음 이런 게 없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안디옥에 믿는 이들이 있으면 그냥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지방의 경계와 출현한 교회의 경계가 같다는 거죠. 그죠? 자, 또 봅시다. 계속 반복됩니다.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이제 바울이 3차 사역 여행을 이 소아시아에서 한 3년 가까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고는 박해가 일어나니까 쭉 가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붙잡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3년간 사역한 에베소에 들르지 않으려고 해변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죠. 그 장면입니다. 뭡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럼 이 당시에 에베소의 교회가 몇 개였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장로들을 부른 거죠. 명백하죠. 자, 사도행전 28장 14절. 로마로 갔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오니 뭡니까? 이제 바울이 3차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결박되어 가지고 요 가이사라에 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베스도가 나중에 총독으로 부임해 가지고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받을래 하니까 가면 죽잖아요. 저는 가이사에게 상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를 타고 사도행전 27장 28절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내려서 올라가는데 뭡니까? 그 장면이죠.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갔더니 그곳 형제들이 우리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오니. 자, 오늘날 사도 바울이 포항에 왔어요. 오늘날. 그럼 어디 사람들이 나가서 사도 바울을 맞아야 됩니까? 그렇죠. 포항교회가 맞으러 나가야 되죠. 많잖아. 이름 얘기하는 그러네. 여기저기 예배당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사도 바울을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분열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포항에 믿는 이들이 있다면 그냥 포항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왔다면 포항교회 이래 집합하시오 하면은 아무 분열 없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자, 이거는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어디 있어요? 바울이 잘 보십시오. 바울이 요 고린도에서 로마서 맞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서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고린도 교회 옆에 갱그레아 교회라고 있었어요.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여기를 봐야죠. 여기를 제 손가락을 봐야죠.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옆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베베가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를 잘 대접해라라고 말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뭡니까?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죠. 갱그레아라는 도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 혹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됐죠? 또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고린도서는 어디서 적었느냐? 3차 사역여행을 마치고 여기네. 온 아시아를 다 얻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데모를 일으키고 얻은 후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아가야로 갑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북부죠.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뭐라 그랬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볼 때 형편없었지만 고린도에는 교회 간증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파당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약으로 치면은 그 여로보암의 죄와 비견되는 죄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구약으로 치면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죄예요. 그러나 바울이 어쨌건 서신을 쓸 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에베소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 이거는 누구에게 어디에 편지하는 거다? 그렇죠. 에베소 안에 분열이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곧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 에베소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에베소가 여기입니다. 에베소. 자, 또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 와 포항교로 하나 가면 남들이 하니까 그러다 이러면 곤란하죠. 말씀으로 탁탁 얘기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원칙이 동일하죠. 자, 계시록 1장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게 해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지명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 자, 이게 어딘가 하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터키, 소아시아에 제가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찍어놨죠. 여기 뭔가 하면은, 이게 어딘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가 여기, 골로새서를 쓴 골로새 교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신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이렇게 돼요. 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하고 싶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사람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물론 약간 내려오지만 이렇게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다 분열이 없었어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시다. 그런데 성경에 교회들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는 여러 지방 도시를 포함하기 때문에 교회들이라는 복수로 표기하였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헌금을 모으는 것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대로, 갈라디아는 한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이 소아시아에 여기에 있는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가 있으면 흑해에 인접한 이 땅덩어리, 이 대륙의 땅덩어리,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는 한 BC 250년경까지 왕국이었어요. 갈라디아 왕국이었는데 BC 한 30년경에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속주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본토를 제외한 로마에 복속된 땅들을 속주라 그래요. 속주. 갈라디아는 큰 어떤 갈라디아 도였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성경은 1.1억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 아시아가 여기죠. 지금 아까 에베소 아시아 7교회 여기에요. 아시아의 교회들 됐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 마게도니아 교회들. 마게도니아가 여기죠. 여기에 그리스 북부 이 전체 지역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 됐습니까? 4번.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4번에 봅시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했는데 교회들이 아니고 교회죠. 여기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라고 했느냐? 이 당시에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유대 땅으로, 또 갈릴리는 주님이 사역하신 곳 아닙니까? 그죠?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만, 여기에만 교회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합치면 요 교회들이 우주교회예요. 온 땅에 존재하는 교회 전체예요. 그래서 이들을 포함하여 우주교회의 의미로 교회는 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제 말 이해 가시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이들을 다 합치면 온 땅 전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지방교회지만 우주적인 의미로 교회는 단수라고 사용했습니다. 자, 5번. 재미없죠? 예, 재미없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강제로 지금 제가 듣도록, 이거 진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는 교회 생활이 오락이에요. 누구는 교회 생활이 전쟁터입니다.
하루하루 전쟁 아닌 날이 없어요. 그럼 전쟁을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치려면은 칼도 차야 되고 총도 들어야 되고 수류탄도 차야 되고 무장을 해야 돼. 무장.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죠. 야, 그래서 자, 다음 5번으로 갑시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에는 집에 모이는 교회가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너그 지방교회 엉터리다. 교회는 집에도 모였다. 무슨 소리야? 교회가 집에도 모였으니까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국가교회도 있고 다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의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였어. 예, 큰 예배당이 언제 생겼느냐?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허용하고 AD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면서 그때부터는 국교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그냥 로마 카톨릭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유아 세례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큰 예배당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시대는 어떻게 집회 장소를 사용했느냐? 자, 로마서 16장 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로 가서 가정을 열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 아니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고린도 전서를 썼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죠. 맞습니까? 고린도 성도를 썼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죠. 누가복음을 누가 적었습니까?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적었죠. 여러분은 고린도 성도들이죠.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었죠. 바울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에베소 교회, 집에 모이는 에베소 교회가 그들에게 문안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예. 다음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집에서 모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여기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골로세. 라오디게아 교회가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가정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활력그룹으로 이 집 저 집에서 모였고 또 이때는 큰 집회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방 교회에 출연은 한 도시 한 교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면 교회는 누림과 실제에 있어서 교회는 누림과 체험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누림과 체험에 있어서 영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 영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한 입장 위에 모인 포항교회인데 집회 오니까 영도 해방 안 하고 집회 와가지고 그냥 막 이 집회 중에 휴대폰 꺼내가 막 주식 투자하고 앉아 있고 영도 해방 안 하고 막 누가 말씀 공급만 앉아 있으면 그 교회 실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이 살아서 팔팔 뛰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오늘 내일 하는 상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침대입니다. 침대. 거기서 다 죽어요. 예. 약간 뭐 썰렁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누림과 체험에 있어서 영의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실제의 영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살아낼 수 있게 함.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실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던 것처럼 우리가 살려면 바로 그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신 실제 영을 누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와 생활과 일의 방식 안으로 연합되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리적이지 않고 생명의 방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오늘날의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사례들 봅시다. 어떤 교리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리나 진리나 체험 위에 그거를 강조하는 교회를 세우려 하면 몸의 하나가 파괴되고 교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교는 뭐예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교예요. 교가 생겨버려요. 침례는 옳지만 침례교는 틀렸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아니고 장로교예요. 장로는 맞지만 장로교는 틀렸습니다. 오순절교, 오순절은 맞고 영의 실제가 있지만 오순절교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교회 출연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경우, 원래 로마 카톨릭이 뭐죠? 로마 카톨릭은 로마에 있는 지방교회입니다. 여기죠, 여기. 로마 카톨릭은 원래 로마에 있는 지방교회인데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게르만족들이 막 침입하니까 로마의 감독이 나와가지고 복음으로 감화시키고 재산이 많았어요. 그때 로마의 장로 감독이 재산이 많아가 막 백성들에게 구제 사업을 하고 막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게르만 쳐들어오면 막 감화시키고 보험전에가 돌려보내고 점점 그 권력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가루 섬 아래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우주적인 큰 창녀가 되어버렸어요. 틀린 것이죠. 또 국교회는 뭡니까? 아주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막 정치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국교회가 생깁니다. 영국의 성공회, 독일의 루터교. 국교회도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어요? 예? 자, 국교회가 왜 틀렸습니까? 지방의 경계보다 교회가 커졌다. 맞죠? 커져서 국가 단위가 되었고 로마 카톨릭은 우주 단위가 되어서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경계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 경계보다 작으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구원파 뭐 생기겠죠. 자유단체들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분열은 가장 큰 이단이요, 가장 큰 배역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지방교회의 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많은 분열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영적이고 사람들을 매혹시킬수록 더 많은 분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앞에 지방의 이름에 어떤 이름도 붙여서는 안 된다. 포항에 있는 교회라 해야 되지, 포항에 있는 성결교, 장로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본성과 하나의 터 위에 건축된다면 꼭 한 장소에 안 모여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포항교회가 1지역, 2지역, 3지역, 5천지역, 지곡지역으로 모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성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분열이 아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달이 하나지만 각 도시에 출현하듯이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이지만 각 지방으로 출현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교회 건축의 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